되어서 참으로 우리나라가 아주 뭐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오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사이사이 햇빛도 잠깐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에는 지금 뭐 우박으로 토네이도로 뭐 폭염으로 또 난리가 났어요. 지진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정말 이 지구 어느 나라도 정말 멀쩡한 나라가 없을 정도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또한 우리나라를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또 은혜를 받고자 또 이 시간을 같이 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두세 사람의 모인 곳에도 함께 하시고 교인이 많든 적든 그것을 중요치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때 그 시에 나에게 할 말이 있고 내가 꼭 들어야 될 말이 있고 내가 그것을 삶에 적용하고 이행하여서 더 영육간의 큰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 시간이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교회가 사이즈가 크고 사이즈가 적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 그 시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을 내가 잘 접목하여서 삶에 적용하고 이행하여서 준행하여서 이렇게 해서 더 큰 뜻을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물질적으로 명예와 권세와 세상의 어떤 권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인성을 잘 갖추고 겸비한 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조건 없이 아가페적인 하나님을 조건 없이 사랑하여서는 그 뜨거운 믿음과 열정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뜨거운 믿음, 아가페적인 사랑, 절대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값어치를 따지지 않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에서 삭개오의 구원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국경도시 여리고의 성읍에 살고 있는 그 삭개오가 즉 세리장이요 세관장이라고 했습니다. 세리장은 세무행정에 봉사하는 우두머리의 자리를 말하는데 지금으로 말하자면 세무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는 참으로 순결하고 정의로움이라는 뜻이 있지만은 그와는 달리 많은 백성들의 물질을 탈취하고 또 욕심을 내고 이렇게 해서 그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부자가 되었지만은 육적으로 마음적으로 심적으로는 상당히 괴롭고 힘들고 어려웠다는 거예요. 자기가 많은 물질을 착취해서 거둬들였지만은 그것이 참 기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일을 했다는 것을 자기는 어떤 양심의 무게, 성품의 무게, 삶의 무게를 분명히 느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오픈하지 않았지만 자기 스스로가 진짜 삶이 무겁다, 머리가 무겁다, 돈을 많이 소유를 했지만은 마음에 양심의 그 무게가 나를 짓눌렀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으로 그는 많은 것을 소유했지만 만족함이 없었고 늘 불안하였고 초조하였고 안정되지 못한 그런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늘 죄책감에 있다가 그래 죄인이든 의인이든 하나님께서는 가리지 않냐고 똑같이 다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을 알고 있었기에 그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려는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결심을 하고 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을까요? 그는 세리와 죄인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예수님께서 그 여리고에 오셨을 때 그분이 거리로 나갔으나 그는 장애가 있었어요. 키가 아주 작았어요. 제가 볼 때 난쟁이 조금 면치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 생각에 키가 아주 적었어요. 그러니까는 남들은 키가 커서 예수를 만나고 얼굴을 보기가 좋았는데 자기는 키가 적었기 때문에 안 되겠다. 내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야겠다. 뽕나무는 그 시절에 애굽의 무화과라고 그랬어요. 애굽의 무화과. 표현은 뽕나무라 하지만은 그것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애굽의 무화과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애굽의 그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시되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고 이렇게 했을 때 그런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을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적극적이고 부지런하고 물질적인 욕심도 많았지만 영적인 욕심도 많았던 것 같아요. 왜? 자기는 키가 작기 때문에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그 열정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욕심도 많았지만 적극적인 사람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이었었고, 예수님께서는 미지근한 나오디 기회를 통하여서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지 미지근한 것을 원치 않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그 뜨거운 열정으로 나무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은 내려와라, 삭개오야 빨리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죄에 이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도 삭개오를 상당히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끌어안으시고 품으셨던 것 같아요. 네.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는 생활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소유의 절반을, 자기가 착취한 소유의 절반을 주겠다고 하였고, 또 그 품을 갈취했던 것에 4배를 갚아주신다고 그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정말 예수님을 만나려는 열심이 있었고, 단 주님을 영접한 삭개오는 생활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또한 그의 집이 그 삭개를 통해서 모든 식구가 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한 사람 때문에 그 모든 식구가 다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여기서 말씀해주는 중요한 핵심인데, 저도 결혼을 해서 시어머니가 권사님이신데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안 하니까 조금 서운해하셔요. 그래서 야, 어차피 내가 이 집에 시집 왔으니까 단일 초대도 하자, 이렇게 해서 자원해서 갔는데 600명 되는 그 감리교회를 갔을 때 꽃꽂이를 보니까 아무개 집사님 결혼기념, 생일기념 이런 식으로 주보를 올리고, 또 헌금의원도 야, 나도 저거 하고 싶다, 꽃꽂이도 하고 싶다, 성가대도 하고 싶다, 다 부럽더라고요. 초신자, 아무것도 모르는 초신자가 가자마자 영적인 욕심을 다 냈어요. 그래서 세례도 받지 않는 상황에서 어느 때 갑자기 성가대를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600명 속에 꽃꽂이를 또 하게 됐어요. 진짜 큰 교회에서는 성가대하고 꽃꽂이 하는 것이요, 하늘의 별따기예요. 그 자리를 차지하기가 힘든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상당히 많이 사랑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많은 인원 중에 제가 꽃꽂이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나중에 헌금을 하고 다 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영적인 욕심을 냈던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고, 저를 통해서 제가 새벽기도 재단을 통해서 우리 친정 식구들 이름을 낱낱이 불러가면서 날마다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해서 우리 아버지, 엄마, 동생, 언니 다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때는 그 기도가 이루어질 줄도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했어요. 막연하게. 그때가 언제라고 계산도 하지 않았고 막연하게 기도를 하였지만, 그 기도의 양이 차고 넘치다 보니까 한 식구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주님을 영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결코 헛되이 돌아가는 것이 없고, 하나님 때가 차고 이르려면 분명코 응답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루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전혀 나타나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실상으로 이렇다 하게 말할 건더기도 없지만은, 그 기도의 양이 차였을 때, 쌓였을 때, 넘쳤을 때 분명히 실상으로 나타나고 응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한테 맨날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 맨날 이렇게 울부짖어야 돼, 그렇게 하소연을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셔요. 우리의 이웃을 기적도 다 보고 계셔요. 그래서 어떤 때는 현미경적으로 우리를 보시고, 어떤 때는 만원경적으로 보시고, 어떤 때는 돋보기적으로 아주 섬세하게 우리의 모든 이웃을 기적을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것쯤이야 하나님께서 봐주시겠지, 요거는 죄가 아니야.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크든 작든 무게가 있든 없든 그것이 상관없이 죄는 다 똑같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곱시 기적을 다 보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직해야 되고, 솔직해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 때가 되면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넘치는 축복을 분명히 우리에게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고 나타나지 않지만, 하나님 때가 차고 이르려면은, 즉 카이로스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풍성하게 분명히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기도는 조금 해놓고 아버지 왜 응답 안 해주십니까? 아버지 왜 이거 응답 안 해줘요? 왜 안 들어주시는 겁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거 조건 없이 계산 없이 그냥 누구 말을 받더라 미련할 정도로 기도만 하다 보면은 때가 차고 이르러서 모든 것이 실상으로 나타나고 현실적으로 하나하나 응답이 되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은 많이 체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이제 오늘 또 이렇게 우리 권사님 또 두 분이 이렇게 만나돼서 어제도 뵀지만 저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잠깐 제가 이제 예수를 믿는 순간에 처음부터 내가 많은 사람 앞에 서야 되는데 하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뭐 주의적이라는 건 감히 생각지도 못했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 앞에 서야 되는데 하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나는 세수해야 돼. 세수는 누구나 당연히 하죠. 근데 그 자세가 정신이 그러니까 나는 게을러지면 안 돼. 왜? 나는 많은 사람 앞에 설 때가 있거든. 분명히. 그때를 위해서. 그래 물질은 돌고 도는 거야. 이따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이건 돌고 돌지만 내 얼굴에 붉은 주름이 패이면은 이건 힘들어. 왜? 나는 많은 사람 앞에 서야 되거든. 제가 스스로. 그렇게 하면서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 아파트 단지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전도사님이 유지사는 사목감이야. 사목감이야. 볼 때마다 저에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 남편이 그때 사업의 사장이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 사장의 사모는 되지. 주의종이라는 건 생각지도 못했어요. 사장의 사모님은 될 수 있지. 그랬는데 이제 집도 무너지고 집도 경매로 넘어가고 사업체도 경매로 넘어가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답답하니까 기도를 많이 갔어요. 기도를 가면은 목사님께서 다들 급하다 급해 빨리 사명이 있으니까 빨리 신학을 해라. 저희 남편한테 그러셔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머리를 굴릴 수도 없고 깨를 부릴 수도 없고 그냥 무조건 순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그냥 순종하고 신학교를 가셨어요. 그때가 이제 44살인데 그때서부터 참 열심히 두 사람이 수입도 없이 기도만 하니까 아이들이 엄마 아빠는 건강하고 돈도 벌을 수 있는 능력도 있는데 왜 돈도 안 받고 우리를 고생시키고 힘들게 하고 속썩이느냐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네들 고생시키니까 속썩인데 속썩이 돈 안 벌고 속썩인데요. 그 이유를 모르니까 그냥 앉으나 서나 늘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영식 기도 가서 또 하고 한 2시간 자고 새벽 기도 일어나서 또 하고 정말 앉으나 서나 늘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신학교를 다니면서 참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많은 은혜를 주셨고 수입이 없는데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11조로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 총회장님이 제가 선거대하죠, 꽃꽂이 하죠, 우리 남편이 청년들 가르치죠, 찬양 운영하지, 딸이 피아노 반주하지, 봉사는 다 하는데 10원도 안 줬어요. 단돈 10,000원도 안 줬어요. 총회장님이. 그런데 일주일마다 11조를 드리고 감사금을 드리고 성경금을 드리니까 교인들이 그것이 알고 싶다. 도대체가 돈이 어디서 나와서 헌금을 하는지 그것이 알고 싶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희가 어려운 상황에서 헌금을 이렇게 주기적으로 꼭꼭 하나한테 주기적으로 드리니까 그게 재정이 늘어나더라고요. 재정이. 많은 분들이 야 저분들은 수입도 없고 아무런 소득이 없는데도 꼬박꼬박 저렇게 하나 앞에 드리는데 우리는 뭐야 직업도 있고 돈도 버는데 이거 안 되겠다. 이런 도전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주일마다 이 헌금의 숫자가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우리 남편이 전사 때 4년 동안에요 교회를 몇 번을 옮겼어요. 왜 옮겼느냐 나이는 많고 급하니까 가서 좋은 점만 배우고 아닌 거는 너는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교회를 계속 옮기면서 이제 떠날 때는요 이 등을 교회가 좀 어둠어둠하면은 이 등을 환하게 우리 남편이 등을 다 달았어요. 이 손재주가 없는 분인데 이 전기 등은 어떻게 달더라고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이 전기를 환하게 펴서 여기를 성전을 환하게 해주고 떠날 때는 꼭 그 일을 하고 떠나더라고요. 빛을 밝혀놓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저 서전도사는 주택 없어 신앙에 지주가 없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평가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이는 많고 세월은 빨리 가고 시간이 조급하니까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돌린 거예요. 막 돌리더라고요. 여기저기 가서 그 영적인 분위기를 파악하면서 좋은 점을 배우고 아니면은 너는 그렇게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많은 것을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배우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은
신앙의 지주가 없다, 믿음의 지주가 없다, 별소리를 다 하는데 우리는 어떤 뭐 잘못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옮기게 됐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급하시니까 너 빨리 진행을 해라. 빨리 하나님께서 급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여기까지 왔고 이제 27년이 됐는데 또 여러 가지 또 은사를 주셔서 또 외국에 나가서 선교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저분이 세상에 속해서 살았던 분인데 주의종이 되더니 뭐 세계를 누비고 다니는 종이 우리 어머니한테 기도받으니까 네 태에서 자식 중에 세계를 누비고 다니는 종이 날 것이다 했을 때 우리 어머니가 코웃음을 치면서도 내 자식을 종으로 만들고 싶은 분은 손 드세요 하니까 시어머니가 저야 하고 손을 번쩍 들었대요. 자기도 모르게 왜 들었는지도 모르는데 번쩍 들었대요. 그랬더니 네 태에서 세계를 누비고 다니는 종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 남편이 셋째 삼촌이 말을 잘해요. 아주 조조라고 할 정도로 말을 너무 잘해요. 나는 말주변도 없고 말을 또 더듬거리니까 말 잘하는 조조가 주의적이 된다는가 보다. 그렇게 셋째 삼촌을 찍었어요. 저희 남편이 셋째를 찍고 자기는 나는 말주변도 없어, 말도 더듬거려. 그러니까 감히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은 말을 더듬거리거나 띄엄띄엄 하거나 하나님은 그 종을 들어쓰시더라고요. 그 사람을 들어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요. 외모를 보고 평가할 수도 없고 외모를 보고 많은 종의 능력도 우리가 평가를 해서는 안 되고요. 외모를 보고 그 종의 교회의 사이즈가 크다 작다 이것도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어요. 각자에게 기질과 성향에 맞는 재능을 주셨고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어떤 목사님을 우리가 지적하고 평가하고 분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분석할 자격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그 시에 필요한 것을 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들어 쓰셔서 멋지게 우리 지금 화란산 원장님이 세계를 향해서 막 나가시잖아요. 왜? 영어를 또 전문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영어로 필리핀 가셔도 영어로 막 대화를 하고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서 통역관이 통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선교사님이 되려고 영문학과를 이미 보내셔서 많은 것을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열방, 지구촌에 있는 모든 교회를 다 누리고 다니시는 귀한 선교사님으로 지금 더 크게 쓰시려고 이렇게 서서히 보내고 계시는데 앞으로 더 멋지게 크게 쓰임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차갑든지 뜨겁든지 미지근하지 말고 예스나 노냐 뭔가 확실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도 그렇고 어떤 삶 속에서도 무엇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중간에 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기분 끼고 아니면 아니지 예스나 노냐 이것이 확실해야지 어정쩡하게 해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다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뜨거운 열정과 확실한 어떤 확고한 명확한 어떤 것이 결정이 됐을 때 우리는 다시금 첫사랑이 회복이 될 수가 있고 영성이 회복이 될 수가 있고요. 일단 나에게 주신 은사가 회복이 됩니다. 주님 앞에 바로 섰을 때 영성도 회복되고 은사도 회복되고 첫사랑도 회복이 되고요. 일단 건강도 회복이 되고 또 심령이 회복이 됩니다. 우리가 건강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고요. 아무리 귀한 능력과 은사, 재능 아무 별거 다 줬어도 내 건강이 받쳐주지 않으면요 이 목소리가 벌써 안 나와요. 목소리가 안 나고 힘이 딸려서 그 100% 발휘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건강을 유지하시고 이제 나를 더 건강을 체크하셔서 마지막 때에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종들이 우리나라를 통해서 많이 배출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요. 그랬을 때 나의 심령도 회복이 됩니다. 전에는 모든 것을 다 부정적으로 보았다면은 이제는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 세계적인 CEO 빌 게이츠가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비전과 꿈을 마음에 품으면서 그는 혁신가였고 웅변가였고 억만장자였고 또 기부가였습니다. 컴퓨터 과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할 수 있다 하고 그 비전과 꿈을 그리면서 외쳤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외쳐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비전과 꿈을 생각하면서 나는 할 수 있다. 따라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분명코 해낼 수 있다. 아멘. 여러분 막연하게 하루하루를 보내지 마시고 꿈과 비전을 가지세요. 꿈과 비전을 제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어떤 꿈과 비전이 있었어요. 주의종이라는 건 몰랐지만 내가 많은 사람 앞에 서야 된다 하는 그 비전이 있었어요. 그것이 결국은 주의종인데 그것을 지금까지 품고 왔고 내가 한 번은 기회가 있지 하는 그 마음이 항상 이 가슴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사랑하는 딸아 너의 집념 너의 어떤 정신력 어떤 의지 뜻 이거는 내가 너한테 너 뭔가 내가 줬어. 그러니까 너한테 길을 열어주마 해서 이렇게 늦게나마 저에게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좌지우지 막 흔들리고 하면요 요동하면은 그 목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도 지금은 보이지도 않고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아무것도 없지만 그 비전이 결국은 우리 이루게 하시고 그 비전이 우리를 또 우뚝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나는 할 수 있다. 나의 건강은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자꾸 긍정적인 생각을 하세요. 자꾸 무너지고 이렇게 처지는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말씀을 자꾸 선포하세요. 그러면은 말을 씨가 된다고 그랬어요. 말이 씨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사람은 하루에 54쪽의 말을 한대요. 페이지로 54쪽의 말을 한대요. 그런데 우리는 요즘에 그 치매 걸리고 영적인 치매, 육적인 치매에 걸린 분들은 하루에 몇 마디 말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치매가 더 나를 이렇게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수다를 떨든 뭘 하든 하여튼 54쪽의 말을 한다는데 그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기들은 하루에 400번을 웃는데요. 애기들 보면은 눈만 마주치면 빵긋빵긋 웃잖아요. 이유도 없이 뭔지도 모르고 빵긋빵긋 웃어요.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15번 내지 많이 웃어야 20번을 웃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우리 많이 웃어서 절대 영적인 치매, 육적인 치매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빵긋빵긋 웃고 자꾸 웃는 대화를 하고 아까보다 얼굴이 밝아지셨어요. 권사님이세요? 네, 권사님이 처음에 오실 때보다 얼굴이 환해지셨어요. 그것은 뭐냐?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그 영혼의 때에 분명히 우리를 존귀하게 높여주시고 또 어떤 병마도 다 사로잡아서 성령이 불로 바싹 태우고 소멸시켜 주셔서 완전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음으로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삭개오였습니다. 마음으로도 믿고 믿음으로도 그가 주님을 영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에 미워했던 것이 사랑으로 바뀌었고 거짓말을 했던 것이 이제는 진실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참으로 불안하고 초조했던 마음이 이제는 차분하게 그가 안정이 됐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믿음을 그가 또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그는 옛날에 게으르고 남의 돈만 착취해서 이렇게 했지만은 이제는 다 헛된 것이다 하고 이제는 많은 회의를 하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부지런한 사람이 됐어요. 부지런한 사람은 어때요? 내가 몸소 뛰고 내가 몸소 행동으로 옮겨야만 부지런한 거잖아요. 그는 부지런했으며 이제는 거짓이 진실로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거짓말해서 남의 물건 뺏고 돈 착취하고 금품 빼앗고 이리치기를 했지만 이제는 거짓이 진실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늘 불안하고 초조했던 것을 그가 이제는 안정권을 찾으면서 참으로 게을러서 상당히 게을렀는데 이제는 부지런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그래서 세상적인 사랑이 이제 주님의 사랑으로 바뀌었습니다. 세상적인 사랑은 어때요? 자기한테 유익하고 뭔가 이익이 되면은 괜히 사랑하는 척, 마음이 넓은 척 이렇게 하지만 주님의 사랑은 그거 따지지 않고 빈부의 차이 없이 솔직하게 절대적인 아가페적인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주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고 성실하여서 아버지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영영간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는 겸손한 신앙의 태도가 되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끌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자기가 가진 거에 이제 소유의 절반을 다 내어드린다고 하였고 토색한 물건에 또 사도분을 사배를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욕심쟁이가 이거 대단한 거잖아요. 그렇게 욕심 많고 물질을 다 착취했는데 이제는 다 놀아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겼고 주님을 영접하여 있기 때문에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것이 긍정적으로, 욕심적인 것이 이제는 다 쓸데없다 이렇게 하면서 주의 사랑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한 삭개오가 9절에 보면 예수님은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영생을 상속받을 영적 이스라엘을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영생을 상속받을 영적 이스라엘의 후손이라고 그 삭개오에게 그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즉 구원받은 자임을 또한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 집에 들어가 복된 말씀을 들려줬으며 삭개오는 또한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그의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지난날에 잘못된 모든 것들을 다 회개하고 용서를 빌었다는 것이죠. 하나하나 생각나서 낱낱이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사람이 변화된 사람을 쓰십니다. 삭개오가 변화된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에 생명을 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쓰시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쓰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을 들어쓰시고요.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터득하였습니다. 지나고 보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사인을 주셨는데 내가 순종하지 않았더니 이것이 그때 문제였구나. 내가 순종하지 않은 영으로 이런 받을 복을 받지 못하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시간이 지난 후에 많이 깨닫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이제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실패에서도 배울 줄 알고 실패에서도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진정 속사람이 변화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29장 12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요.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찾으면 주님이 만날 때가 분명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완전히 초신자 때 나는 먼 훗날 많은 사람 앞에 서야 돼.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하얀 양말 많이 신었어요. 그거를 빨래를 좀 비벼서 넣어야 깨끗해지니까 빨래를 비비면서 양말을 비비면서 355장 구원받은 나사님은 100번을 부르고 또 492장 나의 영원하신 기원 100번을 불렀어요. 그러면 빨래하면서 100번을 어떻게 쉬어요? 그러니까 메모지 갖다 놓고 발을 정자를 써오면서 100번을 채웠어요. 진짜 100번을 채워서 불렀다니까요. 누가 보면은 쟤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하는 거 맨날 찬양만 하네? 그랬는데 정말 메모지 갖다 놓고 발을 정자를 싸면서 100번을 채웠어요. 아주 몰라 누가 시켰는지를 모르면 성령께서 시켰던 것 같아요. 100번을 채우면서 그 빨래를 돌리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주부들과 어울려서 목적 없는 사람처럼 느릿느릿 걸으면서 수다 떠는 것이 아주 싫었어요. 목적 없는 사람 같아서 그게 싫어가지고 저 혼자 가면서 기도, 오면서 기도, 설거지하면서 기도, 빨래하면서 기도, 차 타면서 가면서 기도 이렇게 늘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플러스로 주면서 은사도 그때 다 받았어요. 새벽 기도 가서 다 받았고요. 초신자 때, 집사 때 다 받았어요. 이미. 그런데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썩히고 묵히고 있을 때 제가 목사 연수 받고 있는데도 주의를 못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저는 침묵하고 그냥 말없이 묵묵히 그냥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쳐서 포기하고 내려놓고 비우고 이렇게 있었는데 다 내려놓고 비우고 포기하고 밥은 멍청이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들어서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도 많이 비우고 있지만 더 내려놓으세요. 우리 권사님 남자 권사님 더 내려놓으세요. 나만의 틀이 누구나 다 있어요. 나만의 자아, 나만의 의지, 뜻 이것이 너무 강해서 너 아직 멀었다. 내가 그렇게 기회를 줬는데도 아직도 나를 돌아보지를 못하네. 더 내려놔. 그래서 어때요? 물질도 치고 건강으로 치고 때로는 자녀들도 걷어가고 별의별 그런 일들이 많은데도 못 깨우쳐요. 그만큼 우리 자아가 강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 옛날에 배우면 엄청 많이 변화됐어. 그렇지 변화는 됐어요. 됐는데 이 속에 알맹이 자아는 그냥 있다는 거예요.
너 이거를 깨부셔야지. 껍데기만 보는 겉모습만 바뀌면 뭐하냐. 이 속에 돌덩이 같은 게 그냥 있는데 이거를 깨서 부셔야지. 부시고 버려야지. 성령으로 가득 채우고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영성으로 가득 채우고 이렇게 해야지.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 옛날에 비하면 엄청 많이 깨지고 부서졌는데 왜 응답 안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결론은 이 자 덩어리는 그냥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 기준에 다 맞추는 거예요. 너는 이래서 틀렸고 저래서 틀렸고 내 잣대에 맞춰서 너 이래서 틀려서 저래서 틀려서 다 틀린 거예요. 자기만 잘난 거예요. 그게 엄청난 교만이더라고요. 그것이. 그래서 참 이 지적인 교만이 상당히 빼기가 힘들어요. 물질적인 교만, 뭐 도덕적인 교만, 영적인 교만, 뭐 여러 가지 지적인 교만이 있는데 저는 이 지적인 교만이 나는 많이 배웠거든. 나는 명문대학 나왔거든. 나는 이제 막년에 잘 살았거든. 우리 집은 굉장히 유지급으로 잘 환경이 좋았거든.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자아가 여기 꽉 묶여 있어요. 그것을 깨부셔야지 다른 거 아무리 딴 거 해봐야 소용없어요. 이 자아 깨는 것이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겉모습만 나 옛날보다 많이 깨졌어, 부서졌어, 비었어 이랬는데 아니라고요. 이 자아, 요 알맹이를 빼서 깨부시고 거기다 성령으로 말씀으로 영성으로 채워야만이 여러분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몰라요. 영적인 원리를 모르고 우리가 축복받을 수 있는 원리와 지름길을 몰라요. 그냥 나 옛날보다 많이 변화됐어. 그걸로 자기 자아 도취, 자기 만족 그랬는데 아니에요. 이 알맹이, 내 자아, 내 틀에 누구도 들어와야 되고 남편도 들어오고 아내도 들어오고 자녀도 들어오고 다 들어와야 돼. 그래야만 오케이. 안 들어오면 너 틀렸어. 너 틀렸어. 너는 나랑 치고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평가하고 했던 것이 상당히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예전에 주사 때 시댁에를 갔더니 기도원 원장이 저보고 그래요. 유지사가 교만해서 신랑을 도구로 쓸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여기가 확 돌아가면서 아니 내가 쌈을 많이 했나 잘난 척을 했나 뭐 남한테 우쭐대기를 했나 내가 뭘 교만했다는 거야. 살림 잘하고 남편 뒷바라지 잘하고 자녀들 뒷바라지 잘하는데 뭐가 교만한 거야. 여기서 머리가 회전이 확 되면서 원장님한테 한마디도 하시고 원장님 제가 뭐가 교만한데요? 그랬더니 야, 너 아직 멀었다 싶으니까 말도 안 하더라고요. 말도 안 해.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저를 돌아보니까 야, 너 네가 교만해서 남편을 도구로 쓴다고 하는데 너 어떻게 한마디도 안 하시고 그거를 반문을 하냐. 그 자체가 보통 교만이 아니더라고요. 그때서 나중에서 깨달았어요. 야, 원장님이 너 아직 멀었으니까 대꾸다 하시더라고. 왜 교만한데 하는데 아이고 너 아직 멀었다.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저 정말 교만할 줄 몰랐는데 이 자아가 강해서 여기 돌같이 꽉 맥혀있는 것이 이 속에서 다 평가하는 거예요. 다 지적하고 너 잘났어, 너 하나 아니야, 너는 어쩌고저쩌고 내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가장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를 해결받고 내 병마와 싸워서 이기고 싶다면 자아를 완전히 내려놓으시고 자아를 완전히 깨부시고 여기에다가 영성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채워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생각지 않은 영문관의 축복이 활짝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오늘부터 생각을 좀 바꿔보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지금까지 잠잠하고 뒤집지고 그래 너 시큰해봐라 너 잘났어 시큰해봐라 그러셨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작업을 하셔요. 직접 작업을 하셔서 그래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 참 고생 많이 했다. 네 자아가 강해서 네가 고생 많이 했는데 이제는 그 원리를 네가 깨달았으니 내가 영적으로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물 부듯이 부어주시려고 이제 하나하나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을 바꿔보세요. 완전히 오늘부터.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했어요. 이사야 4장 4절에도 말씀하셨고 히브리서 12장 29절에도 말씀하셨고 신명기 4장 23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불로 바싹 태워질지어다 완전히 소멸될지어다. 그거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하면은 제가 뭐가 조금 잘못됐나 그렇게 듣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먼저 딱 이렇게 말씀을 딱딱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 성령의 불로 바싹 태워지고
완전히 소멸될지어다. 제가 그렇게 기도해요. 환자들 기도할 때. 그래서 이번에는 목사님 제가 그 축복기도 아니 그래 서울역에 축복기도를 갔는데 제 마음에 신유기도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신유기도. 왜냐하면 제가 전화상으로 그 사람 얼굴도 안 보고 동영상도 아니고 우리 목사님 네팔 가셨을 때 아무튼 종아리에서부터 발 복숭아씨까지 돌덩이가 된 다리를 전화상으로 선포해서 그걸 다 풀었어요. 다 풀고 그러고 나면 그 이튿날 여기가 계란처럼 부풀었다, 뭐 팔이 꼬인다, 다리가 꼬인다 하는 거를 전화상으로 다 풀었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거기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수화기를 못 내려놓더라고요. 그러니까 붙었다고 그냥 아주 끝장을 보면서 그걸 했더니 다 풀렸어요. 그래서 저에게 손 들고 아픈 사람 환부에 손 얹고 기도하세요. 이렇게 했을 때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제가 그렇게 하고 싶더라고요. 거기 축복교회 갔는데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창대교회. 그런데 제가 거기가 처음이고 또 설목사님 돼서 또 깊이 알지도 못하고 아이고 뭐 괜히 나든다 이 소리 들을 것 같아서 절제하고 왔는데 제 마음에서 딱 들어가니까 선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괜히 그 노숙자와 환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선포하고 싶더라고요. 그런 거를 꼭 참고 왔어요. 그리고 저번에 통화할 때도 그 얘기를 안 했어요. 아직은 안 하고 내가 더 기도로 준비를 하자 하면서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선포하고 기도하면은 이 자아를 빼내면은 환경은 똑같은데 여건이 바뀝니다. 여건이 생활 환경이 바뀝니다. 내 자세가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내 건강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저분도 선교사님 아니세요? 선교사 기질 있어. 그죠? 선교사 기질이 있어요. 그죠? 목사님. 남자 목사님. 선교사 기질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 뜻이 있으니까 낮추고 깨지고 부서지고 그냥 완전히 바닥에다 내려놓았는데 여기에서 이 알맹이를 빼세요. 이걸 빼내면은 생각지 않은 놀라운 일들이 현실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분명히. 그래서 오늘 사개오가 그렇게 많은 욕심을 부렸지만 하나님의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마음의 심령의 변화를 일으켰던 것처럼 우리도 아주 잔잔한 욕심 같은 거 누구나 다 있어요. 쓸데없는 욕심 그런 것들을 더 내려놓고 비우고 말씀으로 영성으로 이것을 채운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영육간의 축복을 분명히 열어주시고 그것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기도 좀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며 반드시 소원하리라.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내 기도대로 응답이 되리라. 내 믿음대로 이루어지리라.
승리하는 자 반드시 축복하리라. 저 상상하시고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더 그래서 더욱더 기도하시고 살펴보지 못하시고 어른의 자가 깨지고 웃을 줄 알지 못하는 거 어른의 시간을 통해서 만약 깨지고 웃을 줄 알지 못하는 어른의 자가 깨지고 웃을 줄 알지 못하는 막가스리 왜냐하면 말씀에 대해서 우리 앞에 막가스리 어른 저희들이 앞에 영적이지만 진짜이지만 어른 저희들이 앞에 모습을 위해서 이제 성령 충만해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는 막게 막가스리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을 막게 막가스리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는 말씀을 어제가 감사 우리 주나의 연하는 말씀 때문에 우리한테 막히는 막가스리 아버지가 정말 사랑해서 막히는 믿음 막가스리 아버지가 막히는 내세대 막가스리 아버지의 내 모든 영적의 세계들 완전히 타고 있으면 역사를 맞으라 성령의 불러 바싹 타고 있으면 됐잖아 성령의 불러 바싹 타고 있으면 됐잖아 아버지의 저를 사랑하게 젖어있은 우리가 완전히 타고 있으면 되는 역사를 막을 받았어 영적인 내 모든 장애 젖어있는 우리들이 완전히 타고 있으면 되는 역사를 받았어 아버지의 속에 있는 것들 완전히 타고 있으면 되는 역사를 막으셨어 어제 감사 자기 젖어있으면 완전히 타고 있으면 됐잖아 완전히 타고 있으면 됐잖아 성령의 불러 바싹 타고 있으면 됐잖아 성령의 불러 완전히 타고 있으면 됐잖아 역사를 마지막 가수리 어제 감사 아르마케스 마스가스리 어제 감사 아르마케스 마스가스 어제 마지막에 세포, 하늘날, 골수에 숨어있고 혈액 속에 숨어있는 것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성령이 불러 바싹 태워주고 완전히 숨어있잖아 성령이 불러 완전히 태우고 쏟아졌잖아 성령이 불러 완전히 태우고 숨어져서 완전히 고침받게 하시고 아버지 영혼까지 감문함으로 다시 한번 제2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어제 우리 본수로 뜻을 주셨어 어제 감사 하나님 방법으로 아버지 전면하게 높여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